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평화와 그리고 주님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 참 놀랄 일이 많습니다. 미국의 일부 초등학생들은 방탄조끼를 입고 등교를 한다고 해요. 총기 난사가 하도 초등학생들을 사살하는 끔찍한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방탄조끼를 아마 맞춤 제작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방에 넣고 가서 위급할 때는 이제 입으려고. 무거울 텐데 참 그거를 넣어주는 부모의 심정과 가지고 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많이 가까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밖에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좀 준비한 문서가 있는데요. 지정타라 그러죠. 이 동편마을 뒤에서 과천까지 지식정보타운이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기로, 종교부지로 거기가 들어오기로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1, 2, 3위가 당첨자 3위까지가 다 이단들이라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교회들이, 안양의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좀 반대 서명을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요. 조금 서명을 해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존 교회당을 사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요즘에 말세인가 봐요. 이단들이 돈이 많고 힘을 과시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을, 예배당들을 사가지고 그냥 교회인양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하고요. 이 토요일마다 동편마을 입구에는 신천지들이 지금 수많은 청춘들의 삶을 망쳐놨기 때문에 대규모로 청춘 반환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어차피 정체가 들통났으므로 그냥 이제는 내놓고 공격적으로 교회를 비난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지 않고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포교하고 그렇게 했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성도들을 빼내고 양떼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정말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며 또 해야 할 일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더욱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력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아요. 이 푸틴 보십시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됩니다. 권력이 너무 많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부유해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인기도 너무 많으면요 죄를 짓게 돼요. 자유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자유국가라지만 총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자유다. 총 사서 사람을 아무나 쏘든 말든 네 자유 아니냐. 총 사서 쏘는 거 자유가 되어 있어요. 지금 돈 있으면 방탄조끼 사서 입어라. 방탄조끼 사서 제작해서 입든 말든 네 자유다. 여러분, 자유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유가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의 끝이 가까우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실제로 그렇죠. 주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위기가 도래했고 인류의 위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수십 종이 그냥 계속해서 멸종이 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걸 육체의 기회로, 욕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 싸우고 물고 먹고 하면 피차 다 공멸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오늘 이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6월은 정말 순국선열들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유족들에게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보훈의 달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독립운동하고 6.25 때 목숨을 바쳐 싸운 이런 분들, 아울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다가 순교까지 한 그런 순교자들,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밋밋하게 사랑한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사랑하고 만 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분들은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뜨겁게 죽도록 사랑한 거예요. 어제는 당연 수련회를 우리 마포 합정동에 있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절두산 순교성지에 다녀왔습니다. 그 외에도 운보 김기창 화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나라 옛 풍경으로 그린 작품도 감상하며 그렇게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공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그리고 6월에 현충원에 가서 국립묘지에서 참배하면서 활동을 시작하곤 하죠. 우리 대광교회 당회원들은 일상이 회복되는 이때에 정말 2년 반 만에 가진 이 귀한 당회원 수련회를 어디를 갔느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생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시작을 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께서는 나라 없는 서름을 어린 시절에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말을 못 쓰고 우리 글을 못 쓰고 우리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일제는 나중에 가장 박해한 데가 교회였죠. 찬송가도 다 못 부르게 했어요. 성경도 점점 줄여가지고 나중엔 조금만 읽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읽거나 설교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 시절에 젊을 때에 정말 나라 잃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소국이고 알아주지 않는 나라에서 살면서 서름도 당하고 무시도 당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를 가나 환영하고 기뻐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선교대국이 되게 한 그런 순교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순국 선열들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생각해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근신하고 정신 차려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해야 될 텐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성하게 돼요.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과 교회와 세계 인류까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내 가족조차 부부간에도 너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분노하고 차디찬 냉담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서 잠시 봤는데요. 초반만 봤는데 부부가요 어린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이 부부가 무려 5년간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카톡으로 야 이거 네가 해. 싫어 네가 해.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한다. 다음엔 네가 해. 카톡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차디찬 냉랭. 눈 안 마주쳐요. 집에서 이렇게 다니면서도 눈 안 마주치고 애들만 돌봐. 이혼 안 하고 애들만 키우면서 할 일 하면서 각자 번 걸로 살면서 얼마나 냉랭한지 야 이건 너무 차다 이런 생각을 보면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인지라 우리는 서로 오해도 하고 미울 때도 있고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러한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베풀어 주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날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걸 생각하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기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서 장례식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추도사에서 고인은 참 아내에게 다정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참 자상하고 따뜻했습니다. 사회에선 정직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긴 찬사를 계속해서 늘어놓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찬사를 할 때마다 부인은 그걸 들으면서 고개를 한마디 찬사를 할 때마다 또 무슨 얘기할 때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찬사를 하거든요. 듣다 못해서 이제 딸에게 야 저기 관뚜껑 열고 누워있는 사람이 네 아빠 맞는지 확인 좀 하고 나한테 와봐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남편이 너무 미운데 죽어서 속이 시원한데 자꾸 없는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돌아온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 나 지금 숙제하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악처를 선생님이 써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욥의 아내가 아닐까.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라는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근데 다른 한 명 3대 악처 중에 다른 한 명 모르겠는데 아빠 이름 알아요? 그랬더니 야 너는 참 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 3대 악처를 보면요 아마 이 중에 한 명이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라는 설이 많은데 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거의 성인으로 존경을 받았죠.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 아닙니까? 톨스토이도 성자로 추앙을 받았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무심한 남편, 굉장히 어린 아내를 아내 삼고 애들도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하나도 돌보지 않았어요. 손도 까딱 안 했어요. 집안에서는 뭐든지 해줘야 되고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는 그 많은 전쟁과 평화 이런 수많은 소설들을 다 너무 악필이라 갖고 소피아가 다 그거를 썼어요. 다시 써야 됐어요.
엄청난 힘든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안 주고 말년에는 자기의 인세와 저작권료를 다 농부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다 준다. 그러니까 농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성자다 좋아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애들도 많고 남편은 나이가 많고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황당하죠. 소크라테스는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경제활동도 전혀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한다고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는 청년들과 사람들을 집에 몰고 와서 빨리빨리 대접해. 그러면서 집에서도 막 얘기를 하다가 골아떨어져서 잤어요. 아내를 전혀 돌보지를 않았어요. 아내가 너무 속이 터졌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머리에다가 아테네 5대 추남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못생겼는데 여자 문제까지 있어. 아내가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고생하다가 악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형편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해주고 비난만 하고 왜 이거밖에 못하냐 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라는 건요,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는 이해를 못해요. 영어의 understand는 아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밑에서 섬기면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가능한 거죠. 겸손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할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려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제대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 그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뜨겁게 사랑합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 또 순교자들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즘은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렇게 안내를 다 해주시는데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제가 잠깐만요, 딱 한마디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여기 조그만 묘에 조그만 묘비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쫙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잠깐 보시고 가시죠. 거기는요 1년도 안 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아기들 묘예요. 근데 많아요. 묘비도 요만해요. 조금밖에 없어요. 워낙 몸이 작으니까. 근데 1년도 안 된 아기들이 머나먼 조선 땅에 와서 열병에 걸리고 장티푸스가 걸렸는데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소독도 안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많은 아기들이 순교한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 참배 반대했던 우리 추록 성도들, 순교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나요? 하나님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종종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요. 2001년 1월 26일 일본 신오쿠보역에서 한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어요. 비틀거리고 못 일어나고 있는데 저쪽에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코너를 틀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보자마자 그냥 뛰어내린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인 유학생 고 이수연 씨입니다. 이 코너를 돌아서 올 때까지 열차가 한 7초 정도 이게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취객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가누지도 못하고 되지를 않아요. 이제 2, 3초 남았어요. 빨리 자기의 몸이라도 피해야 되는데 끝까지 구하려다가 이수연 씨는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희생을 하게 됩니다. 이수연 청년은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휴학하고 한일 교역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일본의 시민의식에 감동해서 나도 이렇게 본받으면서 살아야지, 나도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해야지 하면서 길거리를 가다가 쓰레기만 있으면 주워서 자기의 통학용 자전거 그 보관함에 넣어서 그냥 기숙사에 도착하거나 다른 데 어디 갈 때 늘 어디 도착지에 가면은 그 자전거 보관함이 쓰레기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친구들이 아이고 좀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부끄럽다 해도 그치질 않고, 길 가다가도 누가 싸우거나 싸움이 붙으면 꼭 가서 뜯어 말리고 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괴짜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수연 씨는 결국에는 의로운 행동으로 생을 뜨거운 사랑으로 마감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남에게 폐한 끼치려고 하죠.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런 일본에서 이 이수연 씨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한국인에 대한 그동안 조센징이라고 멸시했던, 더럽다고 하고 손가락질했던 일본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이수연 씨를 조문하러 수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 장관,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심지어 총리까지도 조문을 왔고, 2001년부터 2011년에 이제는 좀 그만하자라고 유족들이 말했지만 2022년 올해까지 계속해서 추도 행사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가 나고 일본에서도 영화와 책자들이 나왔는데요, 일본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가교에 보면,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수연 씨의 모습을 보고 일본과 참 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수연 씨의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오사카에 탄광징용으로 끌려와서 가진 고생을 하다가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들을 낳고 이수연 씨의 아버지 역시 1944년에 겨우 귀국할 때까지 제일조선인으로 조센징 놀림을 받으면서 고생하다가 겨우 귀국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연 씨와 가족들은 일본을 원수같이 여긴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은 배우고 사랑하고 본받을 점은 본받으면서 친구처럼 지내려고 애쓰다가 결국엔 목숨까지 희생한 것이죠. 이수연 씨의 아버지 역시 아들의 이름을 딴 LASH 아시아 장학회를 설립해서 오늘날까지 아시아 각국의 유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사비를 털어서 일본에 1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수연 씨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이성대 씨가 사망했을 때도 일본 외무상이 조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수연 씨 한 사람의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 일본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되고요, 그 이후로 일본의 지하철에는 선로에 누가 떨어지면은 용감하게 누군가가 구해주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신비롭게도 2006년 5월 21일에는 똑같은 역에서 한국인 유학생 신영구 씨가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 여고생을 또다시 구해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자는 네가 남에게 정말 대접받고 싶지 않은 그대로 너도 남에게 하기 싫은 일 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전했지만
훨씬 더 적극적인 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린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이 패션이란 말의 뜻은 열정이란 뜻이 있지만 또 한편으론 순환, 고난, 고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번역이 돼야 맞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랑은 뜨거운 사랑, 고통을 동반하는 사랑, 아픔을 이겨내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유행가에 그런 가사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 구세대인 것인데 신세대들은 모르겠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물으신다면 뭐라고 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도 진리가 담겨 있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래요. 왜? 사랑하면 늘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쓰림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없으면은 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런 사랑 없이 눈물의 씨앗 만들지 말고 아픔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붓다가 대표적이죠. 희로애락에서 다 벗어나서 공과 무의 세계에서 열반에 들었죠. 그런데 이게 최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무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이 무사안일하게 지내고 살다 가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작은 불씨처럼 아끼고 돌보고 가꿔야 돼요. 그리고 그 불씨를 잘 키우면 큰 불이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불씨라도 촛불 하나라도 손대면 뜨거워요.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태울 수도 있어요. 그 불씨의 능력으로 그 온기로 열기로 이 냉담하고 차가운 세상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정말 객관적이다, 나는 객관적이다 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조차도 알고 보면 주관적이에요. 다 내 식으로 생각해요. 남은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나에게 엄정한 사람은 잘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저 멀리 나무 밑에 각종 맛있는 과일을 가득 채운 바구니를 두고 아이들에게 자, 빨리 뛰어가서 제일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요. 그가 다 먹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이 왁 뛰어갔는데 놀랍게도 꼭 손에 손을 잡고 다 뛰어가서 바구니에 둘러앉아서 같이 나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너무 이상해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같이 뛰어갔냐?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독차지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자 아이들이 우분투 그랬대요. 그 우분투라는 것은 아프리카 말로 우리 모두가 있기에 나도 있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반문합니다. 교수님, 나 혼자 이거를 취해서 먹으면 다른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슬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 혼자 즐거울 수가 있죠? 라고 물어봐서 그 인류학자가 부끄러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는 최악의 왕이나 지도자는 동락하는, 혼자 즐기는 왕이라고 했어요. 최선의 왕은 누구냐? 여민 동락,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왕이 최상의 왕이라고 말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여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장,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인생이 고해이므로 안 끝날 수도 있죠. 계속해서 고난이, 코로나 지나가면 원숭이 두창이 뭐가 올지도 모르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외로운 분들도 많고, 상처받은 분들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믿었던 이에게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온갖 힘들고 슬픈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주님의 사랑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나를 사랑하는 분들, 또 내가 사랑해야 할 분들, 그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다 내어주는 거죠. 인색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주면서도 더 못 줘서 미안해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부모님이 밋밋하게 사랑하나요? 어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모두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세상 사람들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하면 약한 자는 강해지고 강한 자는 약해져서 서로를 위해 도와줄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 본받아 저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